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은 구약성경 27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이 한가운데서 그들을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전에는 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의 자녀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엄마는 지갑에 돈이 많아서 일하러 안 가는데 아빠는 돈이 없어서 일하러 간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엄마는 항상 지갑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하지 아빠한테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하고 엄마가 주고, 그러니까 지갑에는 항상 엄마 지갑에는 돈이 많았고 아빠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엄마는 돈이 많아서 일하러 안 가는데 아빠는 돈이 없어서 일하러 간다 하는 말을 합니다. 아이 관점에서 보면 맞죠? 틀립니까? 애들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맨날 엄마는 돈이 많습니다. 지갑에 돈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돈이 없어서 일하러 간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였고 또 우리들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엄마한테 말합니까? 아빠한테 말합니까? 자기가 보기에 돈이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또 자기가 보기에 나한테 사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사줄 수 없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다. 그러면 항상 가는 곳은 자기 먹을 거 필요한 대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 이거 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사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말하지 사줄 수 없는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신명기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앞에 오늘 11장부터 말씀드렸는데 10장 22절에서는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70명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7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 때 그곳에 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 70명이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70명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0명이 내려갔지만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즉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이 바라보는 곳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새로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납신자를 써서, 새신자가 아니라 납신자를 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세 번의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서 당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익히 듣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기에만 집착이 돼가지고서 앞에 있는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하고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야겠다라는 율법적인 부분에 우리가 갇힌다면은 우리는 항상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이 있을 때는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할 때 내가 그럼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곤비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항상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면은 항상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항상 사랑하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항상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압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항상 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항상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항상 지킬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키려고 애쓰면은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하면은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재미있고 즐겁지만은 내가 자발적이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음식 바자회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은 음식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 어떤 목적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바자회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무엇을 위한이라는 것이 붙으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합니다 라고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말이 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음식 바자회가 마음을 나누는 바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수익이라든가 어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맡기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고, 지금 음식과제에도 2019년 11월 2일 날 하고 거의 6년 만에 했으니까 어떤 일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새로운 프로그램과 어떤 것을 막 억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봉사로 하면 즐겁습니다. 봉사로 하면 즐겁고 기쁜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일이 되고 나면은 그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즐겁지만은 일로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내가 교회 와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저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원하지 일로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또 참여하는 부분을 우리들은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음식 바자회를 하시는 것을 보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하지, 좀 도와주세요, 이걸 이렇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셔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저렇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고 또 우리 영광교회의 저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남을 주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바자회를 하면서 어떤 수익이 아닌 것처럼 재료비만 거의 나왔습니다. 남은 것은 재료비였고, 또 그것도 안 받으면은 또 그 음식의 소중함이 사라집니다. 그냥 여러분 막 주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주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그냥 받은 것은 그냥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그 물건의 정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받고, 그리고 그 비용만큼의 우리들은 오히려 더한 일에 비용을 우리는 부담을 했습니다. 재료비만 받았으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한 부대 비용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료비만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들은 또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따뜻해짐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그랬었는데 이런 거 매주 할 수 없냐고,
받는 분 입장에서는 매주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매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매주 하면 그때부터는 일이 돼서 안 됩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나누는 것, 또 힘을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여해서 기쁨으로 항상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떨어졌을 때 이런 일들을 한번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항상 지키는 우리들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출애굽을 하면서 있었던 모든 이적과 기사를 자녀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날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10가지 이적과 기사를 바로 왕 앞에서 행하면서 바로에서 허락을 받아서 나왔고, 허락을 받아서 나왔지만은 바로 애굽의 군사가 뒤쫓아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병거와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서 진퇴 양난의 길에 막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왔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물에 덮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덮였다라는 표현이 지금까지는 다시 흘러서 그들이 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을 덮어서 멸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물로 말미암아서 덮었고 우리들이 눈을 덮었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들을 덮어서 그들의 흔적이 없어져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는 그 앞에서 있었던 그 옛날의 홍해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 여기까지 40년 광야 생활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까지 이르는 동안에 증거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녀들은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에까지 이른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부모님들이 하여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저는 어린이날 되면은 늘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날은 애들한테 뭘 잘해주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날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은 알려주는 날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날은 그전에는 어린이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어린이날이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어린이가 어린이의 인격체로서 대접을 못 받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어린이가 왕입니다. 그가 말하면은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러한 일을 이렇게 전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이날만큼은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날이 어린이날이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알지 못하던 것을 가르치는 날이고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날이 바로 오늘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는 날이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만큼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누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렸다 하는 것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 민수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이런 큰 일이 있는데 이러한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힘든 일도 있고 그 안에 다른 이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견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당을 만들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려는 일을 저지하려고 한다면은 그 일의 결과는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만큼 어렵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땅이 입을 열어서 삼켰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장막과 그들이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셨다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다 하는 일이고 이러한 일들로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하는 우리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너희가 이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본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생활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부모님한테 가면은 명절에 늘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시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도 한번 이야기 시작하면은 2시간을 해서 명절에 가면 꼭 앉아 있는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안 앉아 있으니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있었던 것을 전하는 것,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함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하는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서나 요한일서에서나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겁다면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볍다면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힘을 얻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주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넉넉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바르게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